낮과 밤의 길이가 꽃같은 춘분이 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낮이 점점 길어지면서 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맘때쯤이면 꼭 생각나는 그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하는 시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 나는 온몸의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이 시는 1926년 일제강점기 때 저항시인 이상화가 개벽에 발표한 시입니다. 그 후 이 개벽지는 이 시를 게재했기 때문에 폐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봄이 왔지만은 독립이 없는 그 들판의 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내용이 숨어있는 민족의 슬픔을 이 시로 표현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 시절을 살아본 사람은 다 그 당시가 얼마나 암담하고 힘들었던가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독립을 36년 동안 잃어버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전쟁 나갈 때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승리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넜을 때 그 도도하게 흐르던 요단강은 흐름을 멈추었던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행자지하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지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4,000명 이상의 이스라엘 군대가 죽었습니다. 언약궤는 갔지만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일치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언약궤가 있어도 어떤 주술적인 힘을 이 언약궤가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요즘도 가끔 어떤 성도들은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차 뒤에 성경을 이렇게 두고 다니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주대도 한 번도 읽지 않는 성경 차 뒤에 딱 두고 있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으면 성경을 딱 베고 자면 잠자리가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지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엘리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생각할 상황이 그들 앞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납니다. 참으로 내가 빼앗긴 들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언약궤를 빼앗긴 것 같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생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기했을 때 끝난다. 일을 망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당신은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인가 배웠다면 당신은 경험을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까지 빼앗겼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또 귀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기독교 여성 작가인 체리 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풍랑 안에 있지 않다. 풍랑에 휩쓸린 우리의 환경 너머에 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다가오지만 풍랑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그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패배와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패배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그렇게 관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우상의 신전,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신상 옆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모욕 중에 모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사건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모욕스러운 그런 사건입니까? 역사 가운데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30발이나 쏘았던 김정은, 그 아버지 김정일, 그 할아버지 김일성, 이 김정은의 정조부 되시는 김형직,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 그의 아내 강반석, 그도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복된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집사님이셨습니다. 깊은 뿌리의 기독교 집안에서 어찌 이런 이단 아들이 나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이 힘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양을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평양시에 있는 그 모든 장터는 장이 서질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달구지를 끌고 교회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복음이 왕성했습니다. 그 평양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그 영광을 회복하실지 주님만 아시고 그 귀한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곤 신전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전으로 가보니 그 다곤 신상, 그들의 생명처럼 떠받들던 그 우상, 그 신상의 머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뒹굴고 있었는데 코가 땅에 박히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굴복한 상태로 모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손도 떨어졌습니다.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그 지역 아스돗 사람들의 온몸에 종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저 집 종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나라 전체가 아비규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순간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관리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다곤 신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부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다곤 신상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부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우상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무릎과 모든 입들, 열방과 족속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 열방들이 주님 앞에 다 엎드려 굴복하고 경배하는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경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뺏겨도 뺏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뺏겨도 뺏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잠시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결단코 하나님의 손 아래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탄은 우리에게서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손에 있는 우리의 귀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이기에 우리 속에 있는 기쁨도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을 빼앗을 자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이 그것을 잠깐 허락하실 뿐이지 우리를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잠깐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도록 허락하실 뿐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또한 더 성결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잠깐 버리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손상당하고 뺏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며 여호와가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온 열방 땅에서 선포하고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실수했는데 하나님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얻는 것이 유익하지만 빼앗기는 것도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다 빼앗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도 빼앗기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낮고 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은 모두를 빼앗기셨습니다. 주님의 명예를 빼앗기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신의도 빼앗기고 사랑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가 입고 있던 마지막 옷까지 다 빼앗기셨습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기셨습니다. 피도 빼앗기시고 살도 빼앗기시고 모두를 다 빼앗기셨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빼앗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셨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모든 것을 빼앗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한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통통하게 살찐 고양이가 아니고 아주 잘 못 먹어서 거의 말라 비틀어진 고양이 한 마리를 하도 불쌍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잘 키웠는데 통통하게 살이 찌고 또 윤기가 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갔더니 큰 병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견적을 내어주었어요. 얘를 고치려면 100만 원 들겠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잡아온 고양이 100만 원 들어 고치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 고민이 됐어요. 부목사님 무슨 돈이 있어요? 100만 원. 괴로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고양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걸 탈탈 털어서 100만 원 주고 그 고양이 입원시키고 다 수술하고 치료한 다음에 퇴원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고양이는 지금도 그 목사님의 집에서 통통하게 아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가슴 속에 찡하고 울리는 게 있었습니다. 아니, 길에서 주워온 고양이 한 마리, 그 고양이의 아이들이 정이 들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들고양이도 살리기 위하여 100만 원 투자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일까. 하나님 우리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보호하시고 반드시 치료하시며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제 가슴 속에 밀려왔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뺏긴 것을 서러워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그 주님 앞으로 돌아가 주님을 참으로 높이며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마지막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시고 주님 부름을 받았던 이중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책이 있습니다. 죽어도 행복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병 고치고 예수님 떠나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낫다. 병으로 인해 예수님을 닮아갔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 주여, 병을 통해 당신을 배우게 하옵소서. 내 몸에서 당신만이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질병 가운데 있다가 주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뺏겨도 뺏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갔다면 그 어떤 것도 뺏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스도스에 있던 언약궤는 결국은 돌려보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다곤 신상이 모가지가 부러지고 온 나라에 퍼진 역병을 바라보며 그들은 더 이상 그 거룩한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회복을 위한 모든 계획과 방법과 시간을 다 정해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주님의 시간에 다시 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던 욥도 고난의 때가 다 참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부산 노회의 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교회인데 최근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교회 앞마당에서 굉장한 사고가 났습니다. 피가 흥건히 흐르고 차 밑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깜짝 놀랐어요. 차량 안내하는 집사님이 이제 후진으로 해서 차를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그만 급발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서는 급발진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급발진이 있습니다. 왱 하고 급발진했는데 차량 안내하는 그 집사님 그만 차 밑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쳤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 그 다음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온 교회는 걱정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목사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건? 죽으면 큰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더욱더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차 밑에 깔린 집사님은요 간이 상하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가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 아주 낱낱이 마치 영화 필름 돌리듯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었고 시간이 지나자 집사님이 숨을 내쉬면서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니 집사님, 우리가 더 죄송하죠. 그런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살았던 모습을 샅샅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부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제 남편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분이라 죽는 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봉사하다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것이니 그래서 회복되기를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 시련을 딛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그걸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의 주님인 것을 확신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뺏기셨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빼앗긴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책임지십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앞에서 내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결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거룩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겸손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더욱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빼앗긴 경험들로 인하여 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